요셉 구덩이에 던져지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셉의 가정은 깨어진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요셉의 미숙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편애, 아버지 야곱의 미숙함이 있었고요. 또 요셉의 형들도 다 부족한 사람들, 뭐가 나 있고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어서 요셉의 가정, 야곱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깨어진, 찢어진 그러한 문제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는데 요셉이 꾼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고 그 가정의 불화의 원인이 요셉이 꾼 꿈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요셉은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오늘 18절 이하를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이제 세겜에 도착해서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세겜에 형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라는 정보를 입수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은 도단에 있는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스토리를 다 알지 않습니까? 이야기의 전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이제 미리 본 사람들은 긴장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나 처음 보는 사람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어떻게 전개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사실 요셉이 세겜에서 형들을 만나지 못하고 나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을 또 하필이면 만나서 요셉이 도단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단편적으로 보면 왜 그 사람을 만났을까? 왜 하필 그 사람을 만나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도단에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선택이나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후회를 하기도 하죠. 내가 그때 그런 결정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때 그 사람 안 만났었으면 지금 이렇지 않았을 텐데. 그 사람 중에서 누가 있습니까? 남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그런 과거의 사건들이나 어떠한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좀 길게 봐야 되겠죠. 오늘 18절을 보니까 이제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도단에 도착하고 있는 요셉이 멀리서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저 멀리서 한눈에 딱 알아봅니다. 어떻게 해요?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이 문제입니다. 이 알록달록한 이 채색 옷 때문에 멀리서도 요셉을 한 번에 그냥 알아보는 것이죠. 이 요셉의 옷은요, 채색 옷은 요셉의 꿈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형들은요, 이 요셉의 꿈을 좌절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요셉이 꾼 꿈을 이제 좌절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형들은요, 요셉을 바라보면서 요셉과 함께 불타는 증오심으로 그의 꿈을 좌절시키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음모를 꾸밉니다. 요셉을 죽이기 위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을 죽이자, 아우를 죽이고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이렇게 모의를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 장자 르우벤이 막아서는 것이죠. 야, 그래도 동생인데 동생을 죽이지는 말자. 아무리 그래도 동생을 죽이는 것은 너무하지 않냐. 생명은 빼앗지 말자. 이렇게 르우벤이 탁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냥 구덩이에 던져놓고 말자.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이 구덩이는요, 깊고 좁은 그러한 구덩이입니다. 물이 없었다고 되어 있죠. 빨가벗겨져서 요셉은 이 구덩이에 이제 던져지게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이 장자 르우벤이 왜 이렇게 반대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르우벤은 왜 반대를 했을까요? 르우벤은 굉장히 성품이 좋았을까요?
그 앞에 사건들을 보면 장자 르우벤은 그렇게 성품이 좋거나 신앙심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첩과 이렇게 통관하게 되는 그러한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르우벤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요, 르우벤이 이렇게 이 동생을 죽이자고 한 이 계획을 반대한 것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합니다. 아마도 자신이 아버지의 첩과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던 그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에게 다시 신뢰를 얻기 위해서 르우벤이 이 계획을 이제 반대했다.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르우벤은 웅덩이에 집어넣고요. 이제 기회가 되면 그 요셉을 끌어내서 집으로 데려가서 아버지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했던 그런 계획에서 이제 반대를 한 것이죠. 어쨌든 간에 르우벤의 반대로 인하여서 요셉은 당장 죽지는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스토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찾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은요,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서 무지막지하게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다, 그렇게 본문은 되어 있죠. 탈진과 함께 저체온으로 죽을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놓고는 형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이 형들은 앉아서 요셉이 가져온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와, 이 장면을 보면요, 동생은 저 깊은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놓고는 자기들은 앉아서 요셉이 가져온 음식을 지금 먹고 있어요. 인간이 어디까지나 이 악해질 수 있을까? 인간의 이 악함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사람이 한번 증오심을 가지면, 누군가에게 이 미움을 품으면 이처럼 잔인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형들의 이러한 행동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가보시면 21절과 22절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용서가 곧 죄의 흔적까지 지우지는 않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짓는 죄고요, 모든 계명의 위반은 10계명의 제1계명 위반이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자들의 잘못, 모든 사람들의 잘못은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되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시지만 죄의 흔적이 남습니다. 그만큼 죄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것이죠. 형들은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죄의 고통을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는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용서만 해주고 아무런 죄에 대한 고통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다시 그 죄를 향하는 그러한 본성이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죄를 짓고도 또 죄를 짓지만 그러나 심각한 범죄 이후에 아무런 죄의 흔적이 남지 않는다면 인간은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흔적을 남기시는 이유는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방치한다면 그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가 아닙니다. 자녀가 그 길로 가면 반드시 그 인생을 망치게 되는데도 그것을 그냥 보고 있는 부모라면 그건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고통을 겪게 하심으로 그 죄를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소한 얘기지만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그 연예인이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너무 엄격해서 정말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남자 연예인인데요, 자기 이런 결심을 했답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 청소년기에 너무 엄하게 자기를 대해서 내가 성인이 되면 절대 아버지 보지 않겠다, 뭐 이런 다짐을 했대. 그만큼 아버지가 싫었다라는 거겠죠. 아버지가 막 엄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자신이 이제 어른이 되고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참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서 깨닫는 게 뭔가 했을 때 아버지가 이만큼 나를 철저하고 좀 이렇게 엄격하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내가 이 연예 생활에서도, 연예계 생활에서도 크게 빗나가지 않고 지금까지 잘 그냥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이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엄하게 잘 잡아줬기 때문에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 얘기하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에 대한 흔적은 남기심으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그러진 길로 갈 때 우리를 나몰라라 하지 않으십니다. 때로 우리의 삶을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고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처방이 필요한데 우리 삶을 때로는 힘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우리를 고쳐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린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뭐라고 참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지적하면 나를 미워해서 저런다, 우리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 삶에 흔적을 남기고 고통을 남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삶 속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큰 죄뿐 아니라 사소한 죄와 일상의 모든 어떠한 잘못들, 죄악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냥 신앙의 활동들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예배 드려도 나올 수도 있고요,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죄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고 작은 죄를 항상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고쳐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 삶을,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바로 서지 못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 가운데 기도하면서 발견하고 돌이킬 때에 다시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삶 속에서요 열심히 돈을 벌고 출세하고 성공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성공과 그 성취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세상적으로 돈도 많이 벌었고 출세했는데 반대로
가정이 만약에 깨어져 있다, 화목한 가정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가정이 아니고 사랑과 이해와 배려와 기쁨이 있는 가정이 아니라면 그 개인의 성취와 그 개인의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 그 사람의 길은 고통의 길이 됩니다. 그 인생은 고통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인생의 길, 그 가정과 그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또 섬겨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요, 그 신앙생활은 이후에 후회가 남습니다. 정말 행복할까요? 나는 열정적으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만 남겼다. 어떤 성도분이 교회 안에서 참 한평생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셨는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일했는데요, 저는 이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인생을, 신앙생활 돌아보니까 너무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서 후회스럽습니다.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이해하지 못하고 더 용납하지 못한 지난 날들이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크고 작은 우리의 죄와 허물들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참 이렇게 요셉의 형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냥 우리끼리 모의해서 죽여버리자 동생,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죄와 불순종은요, 우리의 인생을 망칩니다. 가정을 파탄시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망쳐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후회와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공동체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몸에 혈관이 어디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사람 죽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우리가 어느 부분이 막혀 있으면, 죄로 인해서 막혀 있으면 영적인 생명력이 약동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고 작은 죄에 대해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끼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뭐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무게를 느낀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죄의 무게를 느끼고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무게감,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은 송장은요, 그 위에 아무리 무거운 걸 올려놔도 무거운 걸 모르잖아요. 송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렇죠. 죽어 있는 것은 무게감을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으면 죄의 무게를 모르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는요, 아주 작은 죄와 불순종에도 민감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를 여기에 이제 형들에게 주심으로 그 열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위대한 성도는요, 믿음의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즉시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본문의 우리는 구원은 고통을 통해 임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의 가족들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고통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세겜에서 형들을 찾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이죠. 아, 왜 그 사람을 만났을까? 세겜에서 왜 그 사람 만나가지고 도단으로 갔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편적으로 봤을 때에 그 사람 만난 것, 세겜에서 그 사람 만난 것이 화근이잖아요. 그런데 멀리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나 또 구덩이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또 살아나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갑니다.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애굽을 향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요셉이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이 모든 것이 요셉의 가정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인데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가 고통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누구의 고통이죠? 요셉의 고통, 야곱의 고통, 야곱 가족의 고통, 이스라엘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고통을 겪지 않고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굽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은 기근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통 속에서 팔려가고 또 감옥에 갇히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애굽이 기근에서 살아남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진행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과 애굽의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 요셉의 고통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수많은 수단들을 사용하시고요. 악인들의 죄악까지도 허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을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이 평탄한 가운데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말 승승장구하고 내 인생에 뭐 부족한 게 없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시련과 고통과 고난과 문제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때로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십니까?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말라고. 하여튼 우리는 삶이 평안하면요, 더 영적으로 긴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탄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나태해지잖아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나태해집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통하여서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므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고통을 통하여서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다 알려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십니까? 아, 내가 어떻게 될까? 우리 자식이 어떻게 될까? 좀 알려주시죠. 우리 자녀들 언제 결혼하고 누구 만나고 취업은 도대체 언제 하고 승진은 언제 하고 직장 어떻게 됩니까? 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다 알려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다 알려주시면 우리는 아마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겁니다. 점쟁이, 무당, 점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당신
뭐 몇 년 후에 이렇게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돈이 막 들어온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제시를 따라가면 삶을 망치는 겁니다.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와 시련과 또는 축복과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되고 주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 인생에서 겪게 되는 고통과 시련과 삶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연단되고요.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항상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욥과 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이 신자의 일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요 예수 믿고 바로 천당, 예수 믿고 뭐 만사형통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난과 시련과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합당한 축복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교훈은요, 하나님의 꿈은 절대로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요 요셉의 죽음 소식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데 33절에서 3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성경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33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당연하죠. 요셉이 자기가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야곱은 자기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좌절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는 삶의 의미가 없다. 희망이 사라졌다. 요셉이 죽었으니까. 우리는 종종 삶의 희망을 걸고 살아갑니다. 희망이 없을 때 인생은 굉장히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내 인생의 희망. 여러분의 인생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인생에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부모들은 대체로 어디에 희망을 두죠? 우리 부모님들은 어디에 희망을 둡니까? 주로 뭐 자식에게 희망을 두지 않습니까? 나름 자식들에게 기대를 걸어보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자식은 나보다 더 훨씬 나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체로 부모들의 희망은 자식에게 있습니다. 훨씬 나은 인생, 훨씬 나은 신앙, 훨씬 나보다 나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식의 꼴을 보니까요,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합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는 가끔 교회를 바라보며 현실의 교회를 바라보며 희망을 품기도 하지만 또 희망이 구덩이에 처박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받습니다. 왜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목회자는
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성도들이 하는 꼴을 보면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목사가 하는 꼴을 보면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갑자기 내 인생에 찾아온 어떠한 절망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내 인생에 찾아온 그 질병이 삶의 희망을 빼앗기도 합니다. 인생의 큰 실패와 또 관계의 깨어짐이 내 인생의 희망을 그냥 송두리째 앗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 희망을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붙들고 있던 희망이 사라질 때에 그냥 구덩이에서 죽고 싶어하고 내 인생은 의미가 없다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아유,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그냥 모르겠고 지가 알아서 하는 거고 교회 나도 모르겠다. 교회 될 대로 되라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그 상황 앞에서 오늘 야곱처럼 무기력하게 내 인생은 이제 희망이 없다. 그렇게 자포자기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36절에 아직 어떻게 해요? 요셉이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 36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딱 끝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물론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야곱은 모르죠. 우리는 알고 있지만 불씨가 남아있다. 희망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모르고요. 야곱도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제자들은 모든 희망이 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쫓았던 그 메시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로마를 패배시킬 그 메시아라고 기대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자, 고기잡이나 다시 하자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미래와 우리 자녀들의 장래와 교회의 미래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계획과 꿈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아,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언제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볼 때, 그때 그 순간에 아, 내가 괜히 그런 생각을 했구나. 목사가 괜히 그렇게 믿음 없는 생각을 했구나. 뒤를 돌아보니까 아, 하나님의 때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 때가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붙드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희망을 말할 수 있고요. 희망을 붙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어떠한 구덩이에 빠질지라도 우리는 결코 끝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항상 하나님 안에서 붙드시고 남은 삶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붙들고 희망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네 인생에 찾아온 여러 가지 구덩이가 있을지라도 그 구덩이에 빠져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손을 항상 바라보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